참 재미있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제 장례식에 놀러 올래요? 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제 장례식에 놀러 올래요? 재밌죠? 이 책을 쓴 분은 내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고 하는 책을 쓴 로버트 폴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내가 배워야 될, 내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유치원에서 사실은 3가지만 배우면 된대요. 유치원 아이가 3살 버릇 80가잖아요. 3가지만 배우면 된대요, 유치원에. 자, 첫째 뭔가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를 배우면 되고요. 둘째는 뭘까요? 죄송합니다. I'm sorry.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를 배우면 되고요. 3번째는 사랑합니다. 이 3가지만 배워도 충분하다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저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알고 사랑합니다 하고 살면 되지요. 그래서 이번이 장례식에 놀러 올래요 라고 하는 책에서 주된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 태어나서 생일, 1년 지나고 나서 100일 지나면 100일, 그 다음에 또 뭐죠? 1년 지나고 나면 돌, 그리고 나서 또 입학식, 졸업식, 또 결혼식, 뭐 이렇게 계속 결혼 기념일 해가지고 그런 축제 같은 잔치가 계속 정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결혼기념일 30주년, 결혼기념 40주년 이렇게 다 지나고 나면 마지막에 있는 가장 중요한 예식이 뭘까요? 장례식. 근데 보세요. 결혼식 하려고 그러면 한 달 전서부터 오이 마사지, 뭐 또 무슨 마사지가 있어요? 고구마 마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사지하고 준비하고 다 하고 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인생의 예식인 장례식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날이 가장 인생의 마지막에 축제일이 되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제 장례식에 놀러 올래요 라고 얘기한 거지요. 왜?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게 액시던트, 사건이 아니에요. 안 죽어야 될 사람이 죽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좀 아프긴 하지만 죽어야 될 길을, 죽는 길을 걸어갈 뿐이에요. 아주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죽음은 이미 가장 자연스러운, 죽음이라는 게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면 미리 준비해서 가장 멋진 죽음, 장례식으로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는 와야 될, 우리에게 다가올 그 죽음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의 장례식이 축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신방을 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연세가 많으세요. 근데 이제 노안이라 많이 오래 집에 계신 날이 많지요. 신방을 가니까 목사님, 예배가 끝나고 나서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이요? 제가요 곧 죽을 터인데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무슨 소원이요? 제가 죽어서 목사님이 장례식을 치를 것 같은데 제 장례식 때 꼭 기억하시고 쪽지를 하나 줘요. 이 찬송을 불러달라고. 무슨 찬송인고 하면 예수 사랑하심은, 그 찬송 불러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저한테 꼭 부탁하는 의미로 목사님 두 개를 주는데 봉투 하나를 주면서 목사님 책값 하세요 하고 주시고, 또 하나는 통장하고 도장을 줘요. 며느리가 있는 앞에서 통장과 도장을 저한테 주면서 이거 고아원에 갖다 주세요. 며느리 가르치는 거거든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참 지혜로운 권사님이시죠.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장례식에서 예수 사랑하심은 그 찬송을 불렀어요. 며느리도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도 후배 목사님 사모님이 암으로
임종이 가까웠다는 소식을 듣고 신방을 방문을 했어요. 저도 근심하는 마음으로 이거 연세가 이제 40 후반밖에 안 되는데 암으로 간호사셨는데 돌아가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근심된 마음으로 너무 안타까우니까 찾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사모님 얼굴이 너무 밝아요. 그러면 저한테 도리하는 말이, 목사님 고마워요. 근데 저요 하나님 만날 준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비면서 찬양을 잘 불러요. 자기 아들이 옆에 있었는데, 야 목사님 오셔서 감사하지, 너 신앙생활 잘해야 돼. 슬퍼하지 마. 내가 너보다 조금 하나님 앞에 먼저 가는 거야. 난 너 사랑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자식을 위로하고 목사님을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날 준비가 이제 거의 다 돼가요. 우리가 잘 아는 교육교회 거물이었던 김한란 박사, 그분이 마지막에 가장 열심을 냈던 것은 전도예요. 전도.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에 대해 참여하시면서 마지막에 혼자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지인들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죽으면 절대로 슬픈 노래를 부르지 말고 축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꼭 장례식에서 영광인 할렐루야를 불러달라고 부탁해서, 여러분 중에 참여하신 분은 안 계시지만 그 기록을 보면 정말 장례식이 축제 같은 분위기였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멋지게 신앙 고백했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나는 이미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준비가 다 되어져 있다. 곧 감옥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곧 죽을 때가 되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번제로 드려질 때가 다 된 것을 안다. 그런데 나는 이제까지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이제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의의 면류관만 남았다.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그 면류관, 이제 그것만 나에게 남았다 하고 도리어 감옥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갈 그날을, 순교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감사하고, 너희도 감사하라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남은 생애를 살고 여러분 장례식이 축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살 수 있어요. 내 장례식에 놀러 오실래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셔서 십자가에 세상에서 가장 극악하다고 하는 십자가를 지기, 신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12시간 전이래요. 12시간 전. 12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12시간이 남은 이 삶을 마감한다고 생각하면, 자, 여러분 12시간 남았다면 뭘 하시겠어요?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옷장 정리하실까요? 은행 통장 정리해야 되겠죠? 12시간이면 파마 멋내기고 하려고요? 보톡스 맞으러 갈까요? 뭘 할까요? 12시간 남아서. 가장 비장한 순간, 가장 엄숙한 순간, 내 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가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에 나와 있어요. 12장까지는 예수님께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12장까지는. 근데 오늘 13장 딱 들어서는 여러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딱 선택한 제자들에게, 선택받은 12명의 제자들을 앞에 놓고 행하신 일, 하신 말씀, 가장 소중한 말씀들이 요한복음 13장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수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수예요. 이것이 복음의 진수예요. 이것을 앞으로 알아가면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을 하셨을까? 자, 13장 1절 아까 읽었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지요. 소출이 많아졌어요. 창고를 지어서 또 쌓아놨어요. 또 농사를 지었더니 너무 농사가 잘 되어서 또 다시 큰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차곡차곡 잘 쌓아놨어요. 얼마나 뿌듯해요. 장사를 잘하고 기업을 잘했으니, 사업을 잘해서 부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부자가 자기 배를 두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만족스럽다. 내가 이렇게 사업을 잘했는데 내 영혼아 이제는 좀 편히 쉬어라 내 영혼아. 그리고 만족해하면서 느긋하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저녁에 내가 네 영혼을 가져가면 이 모든 네가 쌓아놨다고 자랑하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 잘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부자고 가난한 문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죽을 줄 알고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물질이 많으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네가 이 세상에서 죽을 줄 알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교훈하신 것이 그것이, 자, 한번 성경에 한번 다시 읽어보죠. 뭐라고 그랬는가요? 다시 읽어보면 1절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 세상을 떠나실 줄 아는 거예요. 인생의 지혜는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세상을 떠나야 될 줄 아는 것이 인생의 지혜예요. 나는 안 죽을 줄 알고 나는 그 시간이 나에게 오질 않을 줄 알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보람된 일이 있다고 하면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연세가 아주 많으신 93세 되셨던가요? 우리 고 김정렬 국무총리 부인 사모님 제가 몇 번 신방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병상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분에게 제가 물었어요. 아주 목사가 참 뭐라고 그럴까 좀 모질 때가 있어요. 지금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살아계신 분에게 이렇게 묻지요. 인간이 죄 때문에 죽을 줄 압니까? 물어요. 곧 돌아가실 줄 압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제가 죽을 줄 압니다. 죽으면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그걸 압니까?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을 줄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되거든요.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걸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고백해요. 제가 공군 참모총장의 아내로, 국무총리 아내로 늘 숨겨진 삶을 살아서 나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이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존재임을 압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성찬을 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어떤 찬송? 예수 사랑하심은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뭐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그리고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게 그리고 한참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이 언젠가? 바로 그렇게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용서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세례받는 그날, 구원받은 그날. 그래서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아멘. 가장 인생의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예수께서 이제 본인의 세상을 떠나실 줄 알고, 우리가 죽을 줄 알고 죽음을 준비하고 늘 죽음 앞에서 살며, 그리고 내 장례식에 놀러 올래요? 라고 할 정도로 늘 삶을 아름답게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인생이 젊든 나이가 많았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가야 될 줄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인생의 지혜.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최희진 씨가 요즘에 노래를 많이 부르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유명하죠.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노래 부르는 탤런트를 주셔서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요즘도 전도한다고 그러지요. 그분의 노래 잘 알죠.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성경이 해답을 주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할 존재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보통 우리 70 살고 80 살아요. 많이 살아야 90 살지만 그저 다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떠나서 세상만 떠나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러나 인간에게 영혼이 있어요. 떠나서 어디로 가야 마땅한고 하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 여러분은 죽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셨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한 번 살고 70 살고 80 사는 인생이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갈 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을 그날을 기약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그날, 그래서 그날이 기대되고 그날이 행복하고 그래서 장례식에 놀러 올래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다시 한번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이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저 같은 남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는 모든 여자를 사랑한다. 그런 남자라면 첫째는 박애주의자, 둘째는 남봉꾼, 셋째는 정신병자. 1번, 2번, 3번. 감이 안 잡히시는가 본데. 자, 나는 이 세상에는 모든 여자를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첫째는 박애주의자, 둘째는 뭐라고 그랬죠? 남봉꾼, 셋째는 정신병자. 뭘까요? 박애주의자도 아니고 남봉꾼이 아니면 정신병자일 수 있죠. 세상에 어떻게 모든 여자를 다 사랑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어떤 남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한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 여자를 위해서 생명과 시간과 모든 목숨을 다 바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정말 그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일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까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설교했던 그 말씀이 아니, 딱 선택한 자기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 게 아니, 자기가 선택한 사람들,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으시지요.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바요나 시몬의 아들아, 너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이 말은 나는 너를, 이 모든 사람보다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는 말이고요. 그렇게 너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래알, 그 수많은 바닷가의 모래알, 그 모든 모래알을 다 사랑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한 게 아니, 당신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사랑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을 보편적으로 사랑하지만 내 생명과 내 목숨과 내 정열을 다 바쳐서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나 최소한 내 셀 가족만은 내 가족처럼 사랑하고 살자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저를 왜 사랑하셨는지 저는 잘 몰라요. 나중에 천국에 와서 물어볼 거예요. 그러나 한 번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변치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의 천사들까지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도 이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입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잖아요. 부모로서.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비슷한 것이 세상에는 부모 사랑이. 내가 부모가 되었다고 해서 이 세상 모두를 다 아이들을 사랑하나요? 아니죠. 우리 교회 한가람 유치원 다니는 애들 많아요. 제가 그 부모들을 가만히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아이 하나 키우기 위해서 이제까지 여성으로서 20년간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고 직장 좋은 것 다 있었는데, 그 아이 하나 태어나서 그 아이 하나 키우기 위해서 여성으로서 자기의 35년간의 인생을 다 포기해요. 박사학위 받은 거 다 포기하고 그 좋은 직장도 다 포기하고 오직 뭘 위해서? 아이 키우기 위해서. 이게 부모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거지요. 이게 부모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를 효도를 다하고 공경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식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만 부모를 사랑해 보세요. 아니, 내가 내 자식 사랑하는 것만큼 10분의 1만이라도 부모를 사랑해 보세요. 공경해 보세요. 하나님이 무한한 축복을 주시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 여러분의 하나님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 여러분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끝까지란 말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끝까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총각 때, 처녀 때, 젊었을 때 봤던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 노틀밤의 꼽추, 천국의 계단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 영원하지 않아요. 변하는 거예요. 또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부모의 사랑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도 않고 한계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사랑할까? 자기 독생자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은 제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그 사랑 변함이 없어요. 이것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가신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도 상황이 변해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때로 젊은이들의 사랑은 감정이잖아요. 필링이라고 하고 그러죠. 딱 눈에 꽂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필링이 아니에요. 의지예요. 부모가 자식이 좋아서만 마지막까지 사랑하나요? 자식이 좋아서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나요? 아니잖아요. 자식이 때로는 미워요. 저 새끼 저거 내가 왜 낳나 할 때가 있어요. 남자들 키워보면. 그런데 그럴 때라도 나는 목숨을 걸고 뭐예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요. 의지적인 사랑.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해도, 세월이 흘러도,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할, 그 사랑을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랑이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끝이 없어요. 중단되지 않아요. 제가 천국의 문에 도달할 때까지 천국에서도 사랑하실 터이고, 상황이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의지를 가지고 제가 엎어져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의지적인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참 재미있는 건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알아요. 베드로가 나 예수 몰라. 야, 이 뭐뭐한 년아, 내가 예수 모른다고 했잖아. 이러고 도망갈 베드로를 뻔히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은 뭔고 하면,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뉘우치고 돌아오면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시는 사랑. 제가 실수를 해도, 제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의 보혈로 아주 맑게 씻으셔서 새롭게 하시는, 용서하시는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 이 사랑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아내도 그렇게 용서하세요.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세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70번씩 6번만 용서할까요? 남편도 70번씩 7번 용서하세요. 부모님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부모님도 그렇게 용서하세요. 내 자식도 그렇게 용서하고 살잖아요. 자식이 부모 앞에 얼마나 많이 잘못을 해요. 얼마나 많이 실수를 해요. 그래도 다 용서하고, 그래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용서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남이 허물을 잡고 이건 이거예요, 저건 저거예요,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예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그래서 결국은 한계가 없이 처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변함없이, 아무리 상황이 변해도, 내가 아무리 죄악에 빠져서 힘들어 해도,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래도 감사 않으시고 새 사람을 만들어서 언제까지?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아니 천국에서도 영원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받고 오늘도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13장 1절에서 이제는 2절까지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크리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는, 초대 교회의 교부지요, 아주 신망받는 교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길 때 내가 제자들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실 때 내가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누구의 발을 가장 먼저 씻기셨는지 아는가? 자, 예수님께서 12명을 앞에 놓고 발을 씻기실 때 누구의 발을 제일 먼저 씻기셨을 것 같아요? 내가 제자들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크리스톰의 교부의 이야기예요.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기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3번이나 모른다고, 나 예수 저주할 놈이라고, 그리고 쌍욕하고 배신하고 도망갈 줄 알면서도 그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고, 내 발 못 씻기세요. 그래도 차분하게, 아니야, 내가 네 발을 씻겨야 돼. 그래야 네와 나와 상관이 있어. 그럼 다 씻겨주세요. 아니야, 이제 네 손만과 발만 씻으면 돼 하고 다정스럽게 타일르며
그의 미래를 보고 그를 사랑했던 예수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그곳에 가장 추하고 고통스러운 배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과 배신이 한 식탁에 있었어요. 같이 떡을 먹고 만찬을 나누지만 사랑과 배신이 같은 식탁에 있었다는 것 기억하세요. 오늘 살아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식탁에서 여러분 사랑을 선택할 것입니까? 배신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속으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사탄처럼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배신의 떡을 먹는 것은 아니신지요? 자, 연말이 다가오지요. 벌써 11월이잖아요. 처음에서 작년에 했던 성구영신 예배 12월 31일이 다가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12월 31일이 다가옵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이 사랑 그 식탁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떡을 먹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생을 살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랑스러운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장례식 때 놀러 오실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사랑을 배신하지 않고 끝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도 사랑하고 그 사랑에 겨워서 감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꼭 안겨서 주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 아시지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가을도 거의 다 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주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